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복음은요, 결코 사도 바울이 새로 세운 철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받은 것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의 핵심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우리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와는 다른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죠.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내 마음과 그 삶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요,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내 마음과 그 삶을 돌이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그 죄를 누가 대신 지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그 뿌리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마음과 삶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와 다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죽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의심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되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활을 단지 믿어야만 하는 이야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무려 500여 명에게 일시로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결코 부활이 꿈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 혼자 봤다라고 하면 그것은 환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5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무엇을 덧붙이느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정말로 너의 마음에 의심이 가거든 가서 물어봐,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봐 라고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도 신이다, 인간인 예수도 신이다 라고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 핍박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회의 주류에서 비주류로 가는 거예요. 다수에서 소수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본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거짓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으로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바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이고, 바로 그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믿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고, 그 전파한 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걸어서면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삶과 무슨 삶이 있을까요? 오늘 그 대답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뼛속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로 신은 없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인간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부활의 실제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된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핍박했던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믿을 구세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인간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그의 각오를 덮고 새 길을 열었던 것이죠. 은혜로 살게 되었고 은혜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과거를 다 끊고 새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변화는요,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뜻합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을 그때에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런 동생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자 어떻게 합니까? 180도 바뀌어서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곧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거리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군중에게 외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로 말미암아 몇 명이 변화된 줄 아십니까? 3,000명이 변화되어서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이 날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를 가리키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여일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만에 그 3,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은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서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어놓으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공동체를 바꾸는 실제였고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구리째 바꾸는 살아있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분명하고 또한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의 나날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이든 저런 삶이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소망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열매가 또 맺힐 거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 삶을 새롭게 하려고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